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를 꼽자면 그것은 바로 어떤 마인드로, 어떤 태도로 일을 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 책의 제목을 보고 책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죽어도 사장님이 되어라. 무슨 말일까요? 지금 하는 일을 다 그만두고 사회에 나가서 꼭 창업을 하고 사장님 되세요,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일을 하든 그 사장님이 무엇입니까?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편의점 알바를 해도 어떤 알바생들은 참 죄송하지만 정말 시간 때우기에 급급하다라는 모습이 보이는 자들도 있어요. 고객이 와도 그냥 핸드폰을 보다가 빨리 이 알바 시간 끝났으면 좋겠다, 시키는 일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알바생들은 본인이 사장님의 마인드로 어떻게 하면 이 편의점이 더 잘 될까, 매출이 더 오를 수 있을까, 시키지 않아도 어디를 오늘 좀 청소를 하거나 진열을 잘 해놓으면 더 좋을까, 그런 눈빛이 반짝반짝한 태도로 일을 하는 주도적인 자들이 이 세상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들을 더 선호하십니까? 또한 어떤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원하는 자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이제 TV 좀 끄고 제발 공부 좀 해라, 제발 책 좀 봐라, 제발 저기 좀 치워라 하는 자녀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아니면 자녀가 어느 날 딱 오더니 학교 갔다 오면 가방을 딱 내려놔요, 정리를 쫙 해놔요, 뭐 수저통을 다 정리를 해요. 그러더니 엄마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앉아서 자기 주도 학습을 막 하면서 영어 단어를 막 외워요. 그런 아이는 없죠. 네, 없습니다. 없지만 그런 모습, TV를 꺼라 하기 전에 어느 순간 TV만 꺼도 기특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주도적인 자들을 가정에서도 부모가 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배우자도 남편 뭐 좀 도와주세요, 뭐 아내 이것 좀 같이 해주세요라기보다는 그냥 아내와 남편이 알아서 어떤 일들을 해주면 거기서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어떤 자를 좋아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11장 12절 다시 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에서 침노라는 이 단어를 번역하기가 참 까다로운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가 이 구절입니다. 왜 그러냐면 침노라는 단어를 하나 가지고 당하나니 빼앗는다 하면서 수동태와 능동태를 써요. 그런데 헬라어에는 중간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래서 잘못된 해석들도 많이 나왔어요. 천국은 열심히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행위 구원이 됩니다. 뭔가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게 저것이 잘못 번역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천국이 어떻게 빼앗김을 당합니까? 천국은 하나님 나라가,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누가 감히 뺏을 수 있겠어요? 또 저것을 잘못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냐면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뺏는 것처럼, 여러분 신약에서도 보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그렇게 우리는 욕심을 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축복을 막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 침노라는 단어가, 그래서 가끔 번역이 안 되는 것은 꼭 원어를 찾아봐야 되는데, 이 침노라는 단어가 뜻하는 것은 남의 나라를 침략한다, 빼앗는다가 아닙니다. 저 모습은 강력한 힘으로 행동하는 주도적인 힘을 말하는 게 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풀어서 의역하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주어지는가? 바로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본문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가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1년에 한두 차례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막 부르고 기도하다가 어떨 때는 기도하는 제 모습이 너무 낯선 거예요.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 아니 내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서 그분이 내 아버지인 걸 어떻게 알았으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나는 본 적도 한 번도 없는데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생명의 주관자임을 내가 어떻게 알고 지금 기도하고 있지? 내가 믿는 자가 됐다는 게 너무 신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기도를 막 하다가도 갑자기 멈추고 야 진짜 감사하다. 야 내가 어떻게 믿는 자가 됐지? 내가 천지를 지은 창조주를 어떻게 알게 되는 지식이 있지? 와 신기하다. 뭐 이럴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가. 저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사실을 믿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이 사실을 믿게 됐습니까? 어떻게 2000년이 넘는 역사가 지나가면서 우리에게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졌습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바보 같다. 그렇게 얘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아니 무슨 이스라엘의 신을 믿냐? 뭐 믿을 종교가 없어서 저기 물 건너온 종교를 믿고 있냐? 사막의 신을 믿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는 4대 성인 중에 하나인데 너희가 언제 봤다고 그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이냐? 그들의 입장도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간 과정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가지게 된 이 신앙이 어떻게 우리까지 전수되었느냐 하면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침노하는 자들이 이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 수없이 애쓰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처음 성경에 나올 때 어떻게 등장하느냐? 마태복음 3장 4절입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것이 말하는 것은 요한은 그 당시에 광야 생활을 하는 수도자들이 있었어요. 요한은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 이것을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문구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왜 광야 생활을 합니까? 요한의 집은 제사장 집안이에요. 제사장 집안이면 이스라엘에서 유력한 집안이기 때문에 잘 삽니다. 굳이 광야에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매일 먹는 것이 메뚜기와 석청이면 그 사람 삶이 사라지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 이유는 바로 스스로 침노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 오실 길을 우리에게 잘 예비하기 위하여서 속세와 인연을 맺으면 맺을수록 걸리는 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 속세를 떠나서 광야의 야성으로 신앙의 야성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더 잘 증거하기 위하여 스스로 광야에 간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등장해서 외친 그 문장들 보세요. 얼마나 파격적입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야, 다른 사람이면 유대 사회에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미 이 세상에 뭐 유익이나 관계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침없이 내일 죽는다 하여도 나는 예수를 전하는데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 위해 광야 생활을 거치는 거예요. 세례 요한만 이런 자입니까? 그 당시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 나이가 이제 16, 17인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임신할 거야. 그래요. 여러분 임신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 임신은 어떻게 보면 끔찍한 일이에요. 내가 아직 약혼자가 있는데 내 몸에 임신이 되면 요셉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내 삶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 처녀로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요셉이 자기에게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인생, 내 결혼에 대한 계획, 내 자녀에 대한 계획보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데 이 종을 사용하신다면 기꺼이 내 삶을 드립니다. 이게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그들 뿐입니까? 신약의 바울 생각해 보세요. 누가 돌 맞으면서 전도하라고 말했습니까?
누가 배가 파손하는데 이 신앙 전수하겠다고 그렇게 주도적으로 살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동족의 위험, 강도의 위협, 강의 위협, 바다의 위협, 추움과 굶주림과 더위를 무릅쓰고 바울이 계속해서 이 삶을 사는 이유,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스스로 침노하는 자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 여러분 어떻게 들어온 줄 아십니까? 어떻게 오늘까지 우리에게까지 이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들어온 줄 아십니까? 가장 먼저 들어오신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님이에요.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조선인을 만났어요. 야, 조선이라는 나라도 있구나. 내가 그 땅에 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천국에 침노하는 자로 살아가야겠다. 그러면서 대동강변 왔는데, 성경책 몇 권 가지고 왔는데 우리나라 반응이 어떻습니까? 서양 귀신이다, 죽여야 된다. 그 자리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순교의 피를 흘렸으나 하나님 나라는 그 피 흘림을 그냥 없이 하지 않으세요. 그자의 그 마음,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자 하는 토마스 선교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씨앗을 싹 틔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26살이에요. 26살. 직업이 뭔 줄 아십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이 할 일 없어서 선교 온 게 아니에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어디 대학 나왔냐면, 참 대학 얘기해서 그렇지만 옥스퍼드 대학 나왔어요. 거기에 의사 출신입니다. 14살에 대학에 들어갈 실력이 되는데 옥스퍼드 대학이 16살에만 받아줘요. 그래서 2년 있다가 들어갔어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삶 의사로 창창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침노하는 자로 사는 게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조선이라는 이 미개한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에 그분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미얀마의 선교의 아버지 아도니람 저드슨, 이분은 와이프에게 프로포즈할 때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예요. 결혼하고 싶은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아시아의 정글로 가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함께 죽읍시다. 여기 계신 여자분들, 프로포즈 받을 때 어떤 남자가 아시아의 정글로 가서 그리스도를 위해 함께 죽읍시다. 그럼 여러분 그 반지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남편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프로포즈입니까? 그런데 그 아내가 되신 분은 대답이 예스였어요. 예스. 미얀마 갑시다. 그리고 실제 미얀마로 가서 죽었어요. 그 와이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는 뭔가의 그 책으로 성경으로 전수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리 앞에 지금 이게 나타나서 야, 이게 웬일이야, 우리가 이걸 믿게 됐네,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그 침노하는 자들의 인생이 거기에 녹아져 내렸고 피와 땀과 눈물과 생명이 심겨져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수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을 가졌다는 게 너무 소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이 너무 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신앙을 갖게 된 것, 예수님을 믿고 천국 시민이 된 것이 여러분은 정말 소중하고 감사하십니까?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이것,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지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첫째로, 이제는 우리가 이 시대에 침노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앞으로의 세대는, 앞으로 이 시대는 누가 이 일을 해줘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캠핑장에 있는 사람이 이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성경에
개인의 구원만을 말한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동탄 지역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동탄 지역, 여러분이 동탄 지역에 살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은 하나도 없이 다 필연만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먼저는 이 동탄 지역에 침노하는 자로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온 유대는 어디입니까? 이 대한민국. 오늘 우리가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겠습니까? 왜 이 대한민국 언어를 가지고 태어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나라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어디예요?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정말 가기 싫은 곳입니다. 그 가기 싫은 곳도 너희가 가야 하며 나아가 땅끝까지 이르러 침노하는 자로 제발 살아가라. 이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그리스도인이냐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위치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없다니까요. 개인의 구원으로 우리가 끝나버리면 기독교는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말씀을 알기에 내가 전하지 않으면 조선이 어떻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느냐, 이 말씀 붙들고 와서 전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역할, 이 위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가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리스도인은 부르심을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부르심을 다 받았잖아요. 그러면 부르심을 받고 개인 구원 됐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그 다음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이냐?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로 와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충만해져야 돼요. 복음 때문에 막 가슴이 두근거려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막 즐거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나가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내가 누리는 복음의 감격을 전해줘야 되고, 내가 누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 행복함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까지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임을, 그 사명을 오늘 꼭 되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사명 때문에 가슴이 두근거리십니까? 오늘 참 역시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런 일들을 기뻐하시는구나.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일부 때 어떤 성도들이 와서 앉아 있어요. 새로운 성도들이 와서 앉아 있어요. 처음 봤어요. 어떻게 왔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오래된 지인인 줄 알았어요. 오래된 지인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아니고 물리치료 받으러 갔다가 나 물리치료 해주는 사람한테 예수님을 막 전하고 교회가 좋고 하나님 믿는 삶이 좋고 하니까 그자가 물리치료 받으면 아프잖아요. 몸이 아프면 인상이 써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 좋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물리치료사가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믿는 게 뭐가 그렇게 좋은데 이렇게 본인 다리가 아프면서도 예수를 전하는가? 그 궁금해서 마음이 열려서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라니까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미용실을 다닙니다. 미용실을 그렇죠, 다니죠. 제가 제 머리 깎는 거 아니니까. 미용실을 그 헤어 디자이너 3년을 다녀요. 3년. 3년을 다니는 이유가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처음 갔는데 제가 무슨 일 하세요? 물어봐서 목사라고 하니까 그분이 저도 교회 예전에 다녔는데 그래요. 그러면서 저도 다니고 싶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교회 다니고 싶어요라고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그분한테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예요. 그래서 가면 예수님 얘기하고 가면 교회 얘기 언제 물어보면 이때다 싶어서 교회 다니면 좋다 막 얘기를 막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도 거기로 다니는데 와이프한테 그랬대요. 제가 미용사 지금 10몇 년 하면서 목사님처럼 말 많은 사람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말 많은 남자는 처음 봤어요. 막 작정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진짜 좋다. 그 옆에 분들도 다 알아요. 그 점원들이 저를 보면 다 알아요. 목사님 오셨다. 또 머리 감겨주면 이때다 싶어서 가만히 있다가 교회가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 참 어떤 사람은 제 머리를 감기다가 그때는 이게 좋았나 봐요. 이렇게 뭔가 듣는데 뭔가 깨달음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일하셨는지 제 머리를 30분을 감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사람이 미용사분이 딱 오시더니 저는 부흥회 열린 줄 알았습니다. 부흥회인 줄 알았어요. 막 얘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뭔가 좋았나 봐요. 이렇게 듣고 싶었는지 머리를 계속 다른 걸로 막 감으면서 듣고 있더라고요. 다음에 저도 꼭 가겠습니다. 근데 미용실 일 자체가 이제 주일날도 이제 일요일이죠. 일하니까 그게 나오기가 쉽지 않지만 그렇게 제 전도 대상자,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거기를 계속 제가 방문하면서 기회만 되면 예수 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한테 또 갔던 이유가 뭐냐면 처음 갔을 때 제가 감동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어떤 감동을 받았냐면 그분이 머리가 다 자르고 다 끝났어요. 그리고 머리도 다 말려주셨어요. 일어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잠시만요 그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어떤 작은 뭘 딱 가져오더니 눈썹 정리해드릴게요 그래요. 저는 태어나서 눈썹 정리를 처음 받아봤어요. 남자분들 눈썹 정리 받아본 적 있습니까? 저 눈썹 정리 받는 남자예요. 관리하는 남자예요. 눈썹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와. 그러더니 이 가운데도 여기가 없어야 화면에 잘 나온대요. 그래서 가운데도 해줘요. 저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내가 언제 눈썹 정리해달라고 그 미용실 갔습니까?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더니 또 한 번 포인트가 딱 있는데 일어서려고 하니까 갑자기 잠깐만요. 그러더니 귀의 털도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남자분들 귀의 털 정리하는 남자들 있습니까? 저 관리하는 남자예요. 그분이 알아서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길 가고 싶은 거고, 그 미용실이 이제 헤어 디자인으로 있다가 점포를 냈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한 사람의 서비스를 위해서도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적극적으로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용실 잘 되는 거예요. 자리를 잡는 거예요. 하다못해 한 사람의 머리와 미용의 부분에도 이렇게 힘을 쓰고 달려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구원할 수 있고 신앙을 전수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어찌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미용업을 하는 분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에 어울리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내 입술에서 예수님 전한 적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내 입술에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도대체 여러분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왜 예수라는 그 이름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침노하는 자로, 예수를 입술 벌려 전하는 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이것은 우리의 일상이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느냐, 내가 일상에서 예수라는 이름만 자꾸 이야기하면 이제 확장이 되는 것이냐, 어떤 분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하지만 사실은 실제로 예수를 전해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걸 우리가 잘 보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하는 분들도 길거리에 우리가 노방전도 월요일날 전도팀이 있어요. 얼마나 애써도 그 한 사람 전도를 나가보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전에도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전에도 오지 않는데 교회에 어떤 새로운 영혼들이 새 신자가 왔다?
막 눈이 떠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 영혼이 귀한지.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 각계 전투를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서 하신 일은 침노하는 자들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키웠지만 제자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려고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 세우기예요. 교회. 토마스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뭐 하려고 왔습니까? 무엇 하려고 조선 땅에 들어옵니까? 교회 세우려고 들어온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빌립보 지역에 가고 고린도 지역에 가고 에베소 지역에 가서 뭐 합니까? 교회 세우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침노하는 자들이 있는데 침노하는 자들이 무엇을 하느냐 보니까 교회를 세워서 예수를 전하고 전수하고 확장시키는구나. 여러분 오늘 기억할 둘째,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까? 교회를 세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위기다 이런 말 많이 해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교회의 중요성을 잘 몰라요. 왜 우리나라는 대형교회가 이렇게 잘 될까요? 대형교회의 또 역할이 있지만 대형교회가 가진 함정이 있어요. 사람들이 대형교회라는 시스템과 예배에 수많은 사람들 뒤에 숨어서 예배만 드리고 다니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대형교회들이 많다는 것이 그리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형교회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대형교회로 몰리는 현상 자체가 그리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2,000명 넘어가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아요. 가장 좋은 통계로 건강하게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자신들이 교회 뒤에 숨지 않고 사람들 뒤에 숨지 않는 인원이 300에서 500명으로 그런 통계들이, 조사들이, 연구들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요즘 나오는 말은 무슨 말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교회 쇼퍼들이 늘어나고 있다. 쇼핑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이 교회는 제껴놓는다는 거예요. 구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면 내가 그 교회를 내가 산다는 거예요. 구매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다니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세워야 되는 곳이에요. 교회를 세울 때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잘 세워지면 어떻게 돼요? 주변이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잘 세워지면 나아가 전 세계가 막 살아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동탄 지역에 우리 동탄 추천교회 원래 없었습니다. 5년 전에 없었던 교회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세워지니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처음 신앙을 가진 자들이 그래도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완전히 신앙 없었습니다. 지금 유치부 애들, 초등부 애들 어떻게 보면 신앙이 그리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교회를 통하여서 잘 지내다 보니까 아이들이 신앙이 들어간다니까. 신앙이 들어가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고, 때로는 어떻습니까?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 지금 저는 그게 빨리 열렸으면 좋겠어요. 언제 열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북한 선교원금 드리고 있죠. 우리 북한 선교원금이 한 1,200만 원 정도 모였어요. 1,200만 원 이걸 왜 합니까? 말씀드렸죠. 300만 원 정도면 탈북민으로 북한에 탈북을 했는데, 뭐 탈북만 하면 뭐 합니까? 우리 나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뭐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디에 있냐면 탈북한 그곳에 그런 이제 아이들 사창가 같은 데 있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몸을 팔고, 그러니까 또 다시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체가 한 300만 원 정도 하면 한 사람을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열리면 저는 우리 교회 4명은 새로운 삶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개인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달달이 내가 한 명씩은 그 사람들 데려와야겠다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로 모이니까 이런 일들을 꿈꾸고 또 앞으로도 더 계속 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저는 이제 7주년 되면 그거 하고 싶어요.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는 완전수의 의미죠. 7주년 되면 우리 교회 참 감사하다 해서 저희도 해외에 우리 교회도 좀 기념교회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그곳에 또 새로운 생명들이 막
예수님을 믿고 오늘 우리 교회가 된 것처럼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로 1호 교회로 그런 해외 선교지에 그런 교회도 세웠으면 좋겠다. 꿈을 꿉니다. 그 1호가 2호가 되고 3호가 되면 좋겠다. 꿈을 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세우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같이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침노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자, 그냥 교회 다니는 자 절대 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각각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게 로마서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만 보고 마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교회를 세울 좋은 은사 달란트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뭔가 하나씩은 다 주셨어요. 몸입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이 코의 기능을 하시는 분이 숨을 쉬어줘야 교회가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이 안에 팔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부지런히 손을 움직여야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역할을 해주세요. 나는 가르칠 때 아이들 보면 너무 좋더라. 그자는 그 일을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주세요. 어떤 분들은 찬양할 때 너무 기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찬양을 통해 하나님 나라 교회를 확장시켜 주세요. 어떤 분들은 정말 사람들 가운데 관계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안아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맞아주고, 그것이 그 사람의 은사이며 달란트예요. 그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로 베풀고 나누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그거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침노하는 그 주역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이 구원, 예수로 인한 이 신앙 귀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그 모든 피와 수고와 헌신과 땀으로 이어져 내려온 이 신앙, 이젠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가야 될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당장 여러분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게 맡겨주신 교회를 든든히 세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침노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이 찬양 마라나타라는 찬양입니다. 여기에 가사를 보면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기를 꿈꾸는 그런 가사가 있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겠습니다,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가사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과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하나님, 부족하여도 제가 그런 자로 한번 살아가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개인의 구원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무언가를 시키고 지시해야만 움직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우리 교회는 후자가 되길 바랍니다. 후자의 삶이 더 보람이 있어요. 후자의 삶이 더 행복한 것입니다. 후자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정말로 지금까지 침노하였던 자들을 통해 받은 은혜가 이 시대와 앞으로의 세대 가운데 우리를 통해 전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본다 할지라도 교회를 내가 세우라고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교회에 대한 시선도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을까? 교회를 세우는 자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오늘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그런 나의 그리스도인의 모습뿐 아니라 지금 세계 각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 오늘 갖기를 바라요. 그들이 오늘날의 토마스 선교사가 되어서, 그들이 오늘날의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이 되어서 그 땅 가운데 문화도 기후도 여러 가지 맞지 않는 그곳에서 어떻게든 교회 세우려고 나가 있는 오늘날 이 땅의 토마스 선교사님과 같은 자들을 위하여서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합시다. 내가 침노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교회 세워나가는 자로 살겠습니다. 오늘도 세계 각지에 펼쳐져 있는 그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기도를 보냅니다. 하나님, 그들이 그곳 그 땅에 그리스도인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게 그들을 힘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오늘의 주일의 기도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 붙들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 귀한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온 이 귀한 신앙, 하나님 너무나도 소중한 신앙, 수많은 침노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여기까지 전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신앙 어떻게 우리만 붙들고 있겠습니까? 예수를 통한 구원을 어떻게 우리만 가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전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 비결입니다. 하나님, 교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비결입니다. 하나님도 언신케 하시고, 교회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 하나님 그것을 채우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아름답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 많다 보니, 하나님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 많다 보니 아버지, 교회가 무너지고 기독교가 무너집니다. 하나님, 우리는 결단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 교회 세우기 위하여 아버지여 존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일을 위하여서 세계 각지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임주시고, 그들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 돕는 손길 보내주시고, 하나님 그 일을 아름답게 하여서 그 땅도 대한민국처럼 수많은 곳에 교회가, 신학교가 세워지는 나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정말 결단한 이 마음의 비전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귀한 신앙을 지닌 자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나에게 예수를 알게 하여 주셔서 천국의 시민으로 살게 하여 주십니까? 하나님, 이 은혜와 이 감격이 하나님 내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조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조금 깊이 생각해 보니 이것이 저절로 어떤 우연히 이게 온 것이 아니라 그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수많은 대륙과 바다를 건너 누군가 침노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오늘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눈물, 희생, 아픔, 때로는 죽음, 때로는 피 흘림, 그것이 담긴 것이 오늘 내가 소유한 신앙이니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떻게 개인 구원에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들처럼 침노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오늘 나에게 만나게 하신 이 동탄 초청교회, 하나님 정말 사랑하여서 이 교회의 부족함이 보이면 이것이 내가 채워야 될 몫인가 보구나, 하나님 그 빈자리들을 채워나가며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며 세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세계 선교지에 나아가서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아도니람 저드슨처럼, 바울처럼 오늘도 말이 통하지 않는 그들에게 외치고 예수를 전하는 그 선교사님들, 그 모든 삶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더 돕게 하시고 후원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